자, 우리 성탄 예배 가는 길입니다. 엘사야? 방금 몰려. 2019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성탄 축하 칸칸타 위대한 탄생에 참석하신 우리 많은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위대한 탄생 쿠키 쿠키를 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위대한 탄생 아기 예수 이 땅에 보내어주옵소서. 오케이. 자, 오늘 성탄 예배 마지막은 여기에서 오늘 성탄절 예배드리러 교회 왔습니다. 어제 밤에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낮고 낮은 최준수, 이세진 씨 가정 이형군, 현치욱, 최혜영 씨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 김민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너의 하나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멘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래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무궁의 사랑,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죠? 수고. 오늘 성탄절 저녁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성탄절 전야제, 오늘 오전에 성탄절 예배 갔다가 저녁에 별만사 예배, 성탄절 예배 하러 갑니다. 올해만큼 성탄절에 관해서 많이 설교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월요일 아침마다 짧게 교정 경건하는데 아예 이제 올해는 12월 모두를 다 그냥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 별만사도 지금 12월 들면서 계속 이제 성탄절에 관한 것도 나누었고 하다 보니까 성탄절은 벌써 한 10번 이상 대충 한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절정이죠.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하는데, 마침 오늘 우리 난예배 갔을 때 저희 범호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 제가 많이 참고해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더 플러스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여튼 성탄절은 그냥 주인 없이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그럴 날이 아니라 더 들어가면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은 날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 보면 성탄절만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별만사 성탄예배 하러 가는 길이고 한 20분 지나면 설교 시작할 겁니다. 바이바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예배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을 향해서 두 번씩 눈을 보면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씩 친절하게. 네. 네. 자, 혹시 여러분 이때까지 태어나면서 이때까지 받아온 선물 중에 좀 기억나는 선물이 있습니까? 아무거나. 이거도 주요. 뭐라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 2년 전 크리스마스. 누가 줬어 누가? 아니 이거 다 잘라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편집을 해야 되겠네. 아, 오케이. 예. 자 커트. 다시 예. 자, 혹시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선물 뭐 생일 선물이든 뭐 받아본 거 누구나 아무거나. 신경 쓰면 누가 선물 준 적 있습니까? 의미 있는 선물을 2년 전쯤에. 선물을 매년 주는데 예. 애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주거든요. 예. 근데 한 친구가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휴대폰 사가지고. 우와. 휴대폰 샀어요. 요거 나와서 내라. 네, 그래서 휴대폰이 어떻게 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지께 받은 선물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차를 하나, 그 당시로 150만 원 티코 중고, 아무 데나 박으면 버리고 와도 될 만한 범퍼카 같은 거. 근데 아쉬운 게 아버지가 그러고 몇 년 돌아가셔서 저한테 선물을 주고받을 기회가 없었던 게 참 아쉽은데, 하여튼 저는 선물은 그게 생각이 나요. 내가 참 어제는 참 부담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갑자기 일이 많아서 학교에서 한 7시 넘어서 퇴근했는데 우리 전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하십니까? 연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참 놀랬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12월 초에 설교 와서 그런 게 했거든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우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나누는 거다. 근데 놀랬던 게 이걸 교회에 설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맞지 하고 넘어요. 근데 놀랐던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듣고 그대로 이걸 좋은 의미에서 부담을 느끼고 실천하는 건데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 느낀 거냐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있잖아요. 예능 신생아인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 신생아 같아요. 뭐냐니까 신생아는 부모가 아니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보여주는 대로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한테 여러분 성탄절에 너희끼리 먹고 놀지 말고 좀 베풀고 이렇게 나누해라 이러면 교회 사람들은 예 하고
대충 넘어가요.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은 처음 듣는 소리가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아 원래 그래야 되는 것 같다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 고맙고 한편 부담스러운 게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처음 왔는데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약간 농띠야. 그 사람도 농띠로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범생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러면 처음 교회에 온 지 한 달 넘는 사람이 갑자기 묻습니다. 내가 보니까 교회는 일요일 오는 게 아니던데? 언제 또 오는데? 아 수요일도 온다. 또 수요일 와요. 금요일 밤에도 온다. 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매일 새벽마다 온다. 매일 와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가 뭐 헌금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헌금 종류가 많아. 그럼 물어봐요. 11조가 뭔데?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그래서 드리는 게 11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 배울 때 그래 배우면 합니다. 문제없이.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약간 농띠라서 자기도 주일만 겨우 교회 가고 나머지 수요, 금요, 새벽기도는 아예 안 가고 헌금도 주머니 꺼냈다가 10,000원짜리 넣으면 아 잘못했네 하면서 다시 뒤에 가지고 1,000원짜리 빼고 다행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누고 성기라니까 진짜 물론 저는 아직까지 이게 여러분 진짜 순수한 마음의 자원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강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들은 배우는 대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디 갔으면 말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이 없네. 하여튼 오헬이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본래 제목이 매기의 선물이란 말인데 매기는 그 동방박사를 말하거든요. 근데 스토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짐하고 델라라는 부부가 살았는데 젊어요. 근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다? 애가 없다. 그것도 문제 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돈이 없다. 그렇지. 너무 가난해. 찢어지기 가난해.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둘이가 너무 사랑하니까 선물해 주고 싶은데 짐이 자기가 정말 밥도 굶어가면서 돈을 선물하고 모아봤는데 지금 돈으로 한 3만 원밖에 못 모았어. 돈이 없어. 막 차 안 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돈 모았는데 3만 원밖에 없어. 돈이 없는 거예요. 텔러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 아주 아끼는 게 있습니다. 짐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물려준 값비싼 금시계가 있었는데 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계줄은 날아가고 없고 시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넣어다니면서 시계 볼 때마다 불편하게 이렇게 여기 팔아 찬 게 아니고 꺼내가지고 시계를 보고 다시 넣고 금으로 된 시계입니다. 이게 있고 부인이었던 델라는 정말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저처럼 탈모 온 사람에게는 부럽디 부러움. 누가 그 말에 목사님 흰머리 생기는데 염색하세요. 그럼 말하죠.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그거가 중요하다.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지금 남 얘기 같지만 조심해야 돼요. 관리하세요. 자, 근데 이 짐에게는 정말 값비싼 금시계가 있는데 시계 줄이 없어요. 그리고 부인이었던 델라에게는 머리카락이 너무 이렇게 누가 봐도 야 싶을 정도로 이뻐. 그래서 짐은 자기 있는 금시계를 팔아가지고 델라의 머리를 관리할 빗하고 핀셋들을 사려고 마음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꽤 비싸니까 그 금시계를 팔아서 하려고 마음먹고 반면에 델라는 늘 불편한 게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시계 볼 때마다 이렇게 불편해봐가지고 시계 줄을 해주고 싶은데 딱 맞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정말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이걸 발라서 이걸로 돈을 바꿔서 해주고 싶은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상의하지 않고 각자 그래서 드디어 서프라이즈 비슷하게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은 시계를 팔아서 거북 껍데기로 만든 머리 장식 핏이 굉장히 고가 요즘 치면 명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아내의 머리에 이렇게 장식하면 정말 이쁠 거라고 상상하면서 딱 포장해서 갖고 또 부인도 자기 손커트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팔아서 돈을 잘 받아가지고 딱 금시계에 맞는 시계줄을 딱 준비해서 케이스에 포장해서 딱 갔어요. 그런데 황당하게 사실상 이 빗세트나 시계줄은 시계가 없고 머리카락이 날아갔으니까 쓸모없는 게 됐죠.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주면서 왜 이걸 주냐고
쓸 돈을 왜 있냐고. 꽂을 머리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소설 맞고 두 사람이 끌어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을 잡고 뭐 이게 아니고 끌어안고 웁니다. 울면서 딱 마무리돼요. 그러면서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 아까 말했지만 이 본래 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이거든요.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나서 준 선물이 3개입니다. 혹시 아나요? 유향과 물약이랑 물약 말고 물약 그렇지. 그리고 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발음 잘했다. 유향하고 유황되면 이게 독극물이고 물약 좀 필요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정말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 선물 드렸는데 이 소설의 의미는 뭐냐니까 그 귀한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은 바로 이거다. 뭘까요? 빛이 비싼 게 아니고 시계줄이 귀한 게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 마음이 가득 담긴 사랑. 이게 진짜 예수님께 바쳐질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파인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이거죠. 이 남자에게 할아버지가 물려준 금시계는 이거는 그냥 시계 보는 시간 보는 시계가 아니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자 가족의 보물 같은 거예요. 낡았지만 귀한 거죠. 그리고 그 여인도 아무것도 없이 살지만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물려준 아름다운 발색 머리카락은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자랑이죠. 자랑이죠. 근데 이걸 신랑에 자른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어쩌면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고 그냥 낡아빠진 금시계가 아니라 자기 제일 소중한 것, 제일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정신이 뭐냐? 이거죠. 이게 가장 귀한 걸 주는 게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냐는 말을 이렇게 줄이고 제일 압축해서 초고도로 압축하면 그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노란색 글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면 되는데 앞에다 뜬금없이 이처럼 사랑하사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소리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읽으면 안 된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얘기는 되게 진한 거죠. 우리나라 그냥 우리 대구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죽을 만치 사랑하사. 근데 사랑한다는데 오늘 이제 커플 특집인데 사랑한다는데 이런 거 안 돼요. 승준이 그 친구 이름 뭐고? 신뢰가 안 된다는. 지연이 이름이 이쁘네. 승준이가 지연이한테 러브레터를 써. 러브레터. 지연아, 너를 만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 가장 큰 선물이란다. 지연아, 나는 해를 봐도 네 생각이 나고 달이 봐도 네 생각이 나고 별 봐도 네 생각이 나. 내 인생은 다 지연이로 시방시방하단다. 우리 주말에 만나기로 했지. 시내 대백 앞에서 나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 꼭 그날 보자. 네가 좋아하는 뭐 옷 입고 하고 뭐 할게. 그날 만나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노래방도 가. 이 막 해놓고 마지막에 편지 끝난 다음에 당구장 해가지고 주신 그날 비 오면 못 갈지도 몰라. 뭐 이런 게 있으면 앞에 있던 모든 말을 다 구라예요. 말로 막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뭐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 건너 온갖 말을 다 해도 비 온다고 나는 비 오면 추우니까 못 갈지도 몰라. 이런 말 해버리면 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뻐꾸기 달리는 거예요. 말로만 잘해가지고 막 귀에 바람 불고 이게 아니고 정말 사랑은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네 사랑한다. 근데 알겠는데요. 어쩌라고요? 이런 뿌리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다는데 그걸 표현해서 뭐냐니까 가장 자기의 소중한 거. 아까 마치 그 부부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금시계와 머리카락을 배우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자기의 소중한 찐보물 그게 바로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인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깐 빌려준 게 아니라 예수의 전부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이게 왜 좋냐?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 준 날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 이거죠. 자기의 생명이자 전부인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준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요거 오늘 낮에 어느 글 보다가 봤던 내용인데 예수님 일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래요. 앞에는 어디에서는 우리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어디 출발해서 예수님 일생은 여기에서 말 위에서 그죠? 말 밥통에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십자가. 네,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일생이라는 게 뭐 왕궁에 태어나서 멋있게 살다가 플렉스하게 살다가 쿨하게 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에 침도 묻어 있고 막 음식 남은 쓰레기도 묻어 있는 그 초라하고 냄새나는 말 위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가장 당시에 흉악하고 끔찍하고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는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한 번도 위로 온 적 없고 전부 다 깔고 깔았어요. 근데 예수님 누구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냥 대충 와서 막 서로 보고 야 잘 살아라. 저 사람 안 돼 임마. 똑바로 살아. 이 정도로 잔소리하고 홍겨가신 게 아니고 자기가 친히 다 깔아주신 거예요. 깔아주신 거예요. 내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소리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혹시 좀 봐볼까요? 네. 아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라인 되는 그 눌러야 돼요. 모두 네 라인 예. 아니 그 버튼. 라인 버튼을 누르라고. 나가요? 어디 있어요 라인? 내가 그 라인 그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는데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혹시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하고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을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얼른 하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오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장정의 돈을 했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지 않아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예, 잘 만드는 이상이죠. 애들한테 가서 꿈 뭐냐? 꿈이 많죠. 이런 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도 꿈이 있습니다. 나도 꿈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있다면 저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집을 하나 짓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넓은 마당에서 오른손님들한테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 질문은 애들한테 만약에 네가 1년 남았는데 인생이 5억을 받을래 꿈을 이룰래, 그러면 애들은 쿨하게 아주 멋있게 저는 꿈입니다. 1년 남았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어야죠. 이래 됩니다. 의외로 부모들은 전부 다 돈이, 잘못 생각하면 야 실망인데 아빠가 돈밖에 모르나?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면 그만이지만 자녀들 위해서 5억을 주는 게 낫다. 아빠가 왜 꿈이었겠어요? 왜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있죠. 근데 아빠라는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라는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것 같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다. 그 다음에 대접을 받을 때 하고 대접할 때 하고, 솔직히 이제 우리만 같으면 식당 갔는데 아는 선생님 만나가지고 나갈 때 쿨하게 계산했다 이러면 정말 기분 좋죠. 근데 좀 더 살아보면 내가 갔는데 아는 뭐 제자가 있고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멋있게 나올 때 모르게 계산하고 나오는 게 되게 좋아요. 금전적으로 손해죠.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12시에 예배 드리고 이제 인근에서 밥을 먹는데 마침 아는 친한 분이 같은 식당에 밥 먹으러 우리보다 20분 늦게 왔어요. 우리 먹고 있고. 그래서 인사 막 하고 반갑다고 그러고 나올 때 우리 식구 5명이서 밥값이 뭐 얼마 나왔는데 그 2명이서 여자 2명인데 메뉴를 3개 시켰더라고요. 하나 시키고 같이 먹자고 하나 시켜놨어요. 근데 제가 몰래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좀 멋있어 보이려고 몰래 카드로 계산, 심지어 그분들보다 나이 많은 분입니다. 카드 계산 딱 해주고 나올 때 가서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가세요 다음에 봬요 할 때 마지막히 한 소리 했죠.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할 때 그때 그 왜 그래 할 들을 때 뭐 뒤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그 자랑 아닙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뭉글뭉글한 게 그 있죠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래요. 여보 내 지금 돈 좀 넣어. 누가 가다가 지난 월요일도 저녁에 회식할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자기 애를 데리고 왔어요. 4살짜리 애를. 막 식당에서 밥 먹다가 막 이제 집에 먼저 가는데 그냥 잘 가라 이것보다 좀 뽐나게 그죠? 지갑 열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내가지고 그 4살짜리가 말때 뭐 하겠습니까? 쥐어주면서 그래가지고 옷 하나 사라 이러면 멋있잖아요. 걔는 기억 못해요. 걔가 자라면서 16살 되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12년 전에 이런 거 안 그런다니까요? 근데 누구 마음 나와요? 내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공짜로 받으면 대박이죠.
길 가다 돈 주시면 돼서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주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상하고 좀 적용해보자면 이런 거죠. 성장한다는 것, 어른 된다는 것은 그 부모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 내 거죠. 내 거. 근데 이상하게 어른 되면 또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제 가족이 되면 자녀들,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녀고 나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지금 누군가의 부모가 되겠지만, 그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솔직히 내가 내 자녀에게 많이 투자하지만 내가 받아먹겠습니까? 못 받아먹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피가 끌리잖아.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신기한 게 부모 마음을 알다 보면 점점 더 누구 마음을 알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돼요. 저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다녔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해했던 것보다 지금 46인 내 인생에서 훨씬 더 큽니다. 아마 어쩌면 내가 나중에 80대 살지 모르지만 80, 90대 가지고 살아있다면 그때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니까. 오늘 제목이 이거거든요. 빈방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그 지금 모텔 빈방이 얘기가 아니고 그 성탄절 연극이,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하려고 그 선생님이 대본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왜 마리아 뱃속에 바가지를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애가 나올라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조금만 기다려봐 해서 막 밥 찾아볼게 해서 막 놓고 있는 거예요. 방이 있나요? 다 찾습니다. 방이 있나요? 찾습니다. 이런데 이제 연극을 이렇게 대본을 잘 써서 하는데, 그 교회에 약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도움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지능이 떨어지고 뭔가 좀 발달이 느린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계속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친구가 연기하면 연기가 망칠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일 짧은 대사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막 하다가 요셉이 이 사람 집에 놓고 한 명 나가지고 우리가 애가 나오려는데 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빈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냉철하게 없습니다! 하고 문을 꽝 닫으면 끝이에요. 없습니다! 영어로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하고 문 닫으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딱 맞는 거죠. 뭐 감정 연기 필요 없고 움직이는 필요 없고 문 열고 큰 소리 깨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걸 몇 번 연기하는 거 계속 없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쌤도 자기 생각에는 잘 줬다. 얘를 빼면 또 마음 상할 건데 적당하게 줘가지고 드디어 연극이 됐습니다. 이제 막 교인들이 와서 구경하는데 막 연기하죠. 막 별 나오고 막 요셉과 마리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잘 진행돼서 드디어 이제 이제까지 가요. 해가지고 혹시 애가 나오려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할 때 없습니다. 문을 꽝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없습니다. 한 다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 대본처럼 어떡하지 하면서 빨리 다른 집 가봐요. 애가 안 나올라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안 닫고 이렇게 그 요셉과 실망한 요셉과 마리아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감독님이 난리 났어요. 그리고 관객들 난리 났어요. 저 뭐 하는데? 저거 연기 아니다 얘가? 뭐 엔진하는 건가?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당황스러운 거죠. 가야 되는데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보면서 막 요셉과 마리아 들어가라고 뭐 이러는데, 그때 이 모질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연기에 몰입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 영화 주인이 된 거예요. 갑자기 대본도 없이 울면서 돌아라. 몇 집이나 벌써 이렇게 거절당했는데 돌아라. 내가 잘 때를 있으니까 내 잘 때를 줄 테니까 돌아서 여기서 애를 낳아라. 연기 난리가 났죠. 막 웃는 사람 웃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감독은 얼굴이 노랗게 가지고 너 뭐하는 새끼야 하고 막 이랬는데, 애를 울면서 여기 돌아오고 이런 거예요. 그 이 일이 미국에 있었던 이 일이 1980년도에 어느 이렇게 잡지사에 이런 일이 실려졌어요. 그 이게 갑자기 전 세계에 다 퍼지면서 해마다 성탄절 되면 교회마다 이 연극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주인공 이름이 덕구래요. 뭔가 덕구스럽잖아 이름도. 그죠? 뭐 철민이라면 좀 샤프해 보일. 혹시 덕구 없지?
듣고는 뭔가 좀 약간 아쉬워요. 말도 버벅거려요. 뭐. 그런데 어쩌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따신 자리에 내가 찾아오고 있고 이거 양보하기 싫어서 나는 절대 내 자리 포기 못하거든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성탄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가장 귀한 생명 같은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날이 성탄절이면 이거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할 줄 아는 사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에게 어제 했던 연탄 배달 봉사 정말로 칭찬합니다. 응원하고 싶고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더 많이 베풀어주고 섬겨주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래요. 세상에 월급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다 아껴 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 교회에서는 뭐 헌금을 해요. 얼마를? 10%를 해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출발이 100만 원이 좋아요? 90이 좋아요? 100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고 100 가지고 어렵게 삽니다. 근데 신기한 게 분명히 내 계산은 안 맞는데 하나님 해보라니까 믿고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90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채워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면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내가 기도할 때 주여 하면 주님이 에코 넣어가지고 왜? 아닙니다.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 되고 벌써 20년 다 돼가고 신앙생활 한 지 벌써 40년 넘었지만 저는 한 번도 내 기도할 때 주님 있을 때 주님이 왜? 이런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주님 본 적 없습니다. 뭐 주님이 뭐 갈색 레이브진 머리에 블루칼라고 이런 거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왜 목사인 줄 압니까? 보라치네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네에게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냐니까 흔들어 넘치게 갚아주게 돼. 우리 생각할 때는 주면 손해. 아껴라. 삥 뜯더라도 아끼고 모아라. 그래야 잘 될 거라 하는데 성경 말씀은 반대같이 주래요. 왼뺨을 맞았어요. 아 오른뺨인가? 잠깐만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 잠깐만 밀어볼래? 이 오른뺨이 들고 거기가 맞네. 성경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드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왼손이 많아요? 오른손이 많아요? 많죠? 근데 이스라엘은 왼쪽은 망하는 쪽이에요. 왼손은 절대 못 쓰게 해요. 무조건 오른손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맞은편에서 때리는데 내 오른밤 맞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겁니다. 이렇게 때리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어려워요? 오른손잡이인 내가 상대편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돌려서 해가지고 뒤에서 때려요? 아니죠. 어떻게? 어렵나 이게? 그렇지. 승리 답 나왔다 뭐. 그렇지. 손등이. 이렇게 때리는 게 어딨어 때리는 게. 연타 스트레이트가 나다. 그지? 예. 그러니까 봐요. 뺨 맞으면 정말 기분 나빠요. 차라리 엉덩이를 맞지. 정말 기분 나빠요. 같은 피부인데 이건 다르잖아 이게. 얼굴이 왜 예쁜지 압니까? 얼이 들어있는 꼴이에요. 얼굴 그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엉덩이 맞고 종아리는 괜찮은데 여기는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이거를 손바닥으로 맞으면 그나마 봐줄만해. 참는다. 근데 손등은 안 돼요. 이거는 가장 고약한 행위예요. 근데 성경에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돌려드려요. 이거 미치다 아닙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내가 쌍밤대기를 때려야죠. 근데 성경에 어떻게 해요? 네가 억수로 억울하고 기분 나쁘게 뭔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참고 오히려 용서해 주래요. 왜? 찌질해서? 아닙니다. 네가 복수하면 더 큰 복수입니다. 집에 형제 자매 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 때리면 왜 때려? 툭 치고. 그럼 네가 더 세게 때렸는데 탁 치고 왜 두 방 때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는요 복수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수하면
내가 세게 복수하면 반드시 더 큰 복수가 날라와요. 내 때리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골목에서 두 놈이 튀어나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10명 동원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하니까 네가 억울을 당하면 복수를 네가 하지 말고 왜? 네가 반드시 후유증이 생긴다.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최고의 길은 주여 저 새끼 다리를 풀어주세요. 고관절을 아산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억울한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쟤도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잘 되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수는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용서만 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하는 거? 축복까지 하는 거. 근데 그 말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대박인데 만약에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야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풀어주려니까 받으라 하면 이 사람이 안 받아. 그러면 내가 했던 모든 용서의 기도는 걔가 안 받으면 누구한테 와요? 내한테 와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등신같지. 근데 이렇게 살아야 복수가 끊어지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둘이 마음에 이만큼 원한이 가득한데 그거 있잖아요. 왜? 싸웠는데 일 커지니까 화해라 임마. 그렇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잘 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정도까지 갚버리면 끝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 요즘 하나 말로 찐 선물, 하나님의 생명 같은 예수를 받았다. 이게 마음속에 와 있으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 미련해 보이지만 덕구처럼 하나님 내게 그 선물을 줬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나도 주님께 내 마음 빈방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반응하고 성장하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 주신 성탄절 맞이하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빈방 대부들 하지 않았지만 빈방 있다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곳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게 하라는 그 어리석은 자의 외침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진심으로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구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까지 온전히 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이 땅 살 때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별만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영적인 산신 되길 바라고 처음부터 믿음을 잘 배우고 바로 배우는 귀한 공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야야야 산타 오셨다. 네가 오래 했던 네가 생각했을 때 아이돌은 착한 일인 것 같다. 세 가지. 세 가지나?